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또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3장, 24장까지는 이제 현인들의 익명의 현자들의 지혜인데, 자, 오늘 말씀 구구절들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요즘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 가운데에서 또 복되게 사는 것, 또 충분히 삶을 누리는 것도, 그것도 또 우리의 귀한 소망이지 않겠어요? 누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 그 말은 마틴 루터가 한 말이긴 하지만 내일 세상이 망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실 오늘의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미래를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라고 하는 것,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지나가면 다가오는 오늘이 미래가 되는 거고, 지나간 오늘이 과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에 충실해야 된다. 오늘에 충실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오늘 하루가 정말 즐겁고 복된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이죠.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정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 또 지혜를 또 간구하고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라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 기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런 지혜들이 오늘 23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데, 먼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을 25절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부모님이 다 소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부모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첫 번째는 인간적인 부모이겠지만 결국은 우리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볼 때 이 부모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육신 가운데 주신 이 부모에 대한 태도를 한번 짚고 넘어가죠. 우리 한국 기독교 이 땅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 기독교가 초반에 이제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들 일각에서는 기독교를 이제 비난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비난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효가 없는 종교다, 불효하는 종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유교라든가 불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유교 사상, 그 효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를 정도로 아주 효에 극심했던,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살았을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뭘 잘할래.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려고 한 건데 거기에 아주 악한 인간의 그 탐욕이 들어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잘못하면, 돌아가신 부모한테 잘못하면 그 해가 누구한테 온다? 지금 현세에 있는 그러한 이 자손들에게 화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부모 공경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지금의 삶에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죠. 어떻게 부모가 아무리 돌아가셨어도 원한 혼이 돼서 자식이 제사상 잘 못 차린다고 해서 부모가 지금 살아있는 자녀들을 해를 끼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다 이게 아구가 맞지 않는 것들인데, 어쨌든 간 그런 어떤 불효의 종교다라고 하는 제사의 문제 때문에 그랬지만, 여러분들 이 기독교는요, 그 어떤 종교보다도 효도의 종교입니다. 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섬기는 일에 진심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말씀에 짧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는 말로 지금 이 구절에서는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십계명 중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과거에 3000년 전에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이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죠? 이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 사람에 대한 해야 될 그런 어떤 계명의 첫 번째, 그죠? 그게 제5계명.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긴다, 이게 장수라는 말을 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극명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성경의 율법에 보면 부모를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혹여라도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예 그 입을 닫아라 그러세요. 기독교인.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요. 오히려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어떤 부모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경의하고 경시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말세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세의 증거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쭉쭉쭉 나오다가 뭐라고 나오냐면 부모를 거역하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인간적인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삶의 뿌리니까요. 뿌리를 망각하는 그것은 정말 삶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 가치관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모를 공경함이 또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부모를, 또 인간의 부모를 포함해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 계신 하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됨에 대해서 제가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서 추상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고 눈에 만져지지 않는 그런 영적이신, 영적 실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끔 느낄 수 있도록 한 체계가, 그런 시스템이 뭐냐면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두 개의 천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죠?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천국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고 피부에 느낄 수 있게 만든 그러한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뭐다?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바로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신 우리 분들이 계신데, 결국은 그건 뭐냐면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우리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사실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게 되고 진작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육신의 부모님을 넘어서, 육신의 부모님에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아쉬움을 이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늘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즉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결국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대접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된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을 좋으니까 이쁘니까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접근하면 그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결국 자식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에게 막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자식을 흥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영적 원리가 통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3절 14절에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울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자식의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도록 가르치는 그런 어떤 의무를 떠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녀를, 내 자식을 결국은 복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나뿐만 아니라 또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게 만드는 것이 단순한 윤리도덕적인 효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자녀들의 미래에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참된 지혜가 바로 부모 공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든 사람이 있고 난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뭐죠? 든 사람. 든 사람이 뭐예요? 많이 배운 사람. 아주 뭐 박사학위 몇 개 있고 똑똑한 사람. 든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요? 난 사람. 출세한 사람들. 그러니까 든 사람과 난 사람. 우린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중요한 건 된 사람이 돼야 돼. 왜요? 된 사람이 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된 사람. 그게 바로 참된 지혜의 사람, 지혜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든 사람 그리고 난 사람도 되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자이고 된 사람이란 누굽니까? 모든 것을 삶의 가치관이 말씀에 입각해 있고 모든 삶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 자자손손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